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5월입니다. 2023년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에 행사 날의 가지수가 참 많더라고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5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입양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가정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좋은 날일까요?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장 최고의 날은 지금 오늘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애 단 한 번뿐인 순간이고요. 영어에서도 지금이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 현재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은 잘 하게 되는데 잘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는데 성도의 날은 없을까요? 육신적인 가족은 있는데 영적인 성도의 날은 없을까? 하루하루 모이는 그날이 우리가 또 누리는 귀한 한 날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 심을 때 우리가 모종 심을 때도 가까이 붙여놓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 먹어서 튼실하게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슴도치와 고슴도치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삼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봐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글귀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의 달에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부부와 여러 수많은 관계에서 항상 가까이 항상 곁에 옆에만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적당한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거리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글귀를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봉동교회가 2021년 12월 25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그리고 작년 5월 7일 날 저희가 헌당식을 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1주년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한 둘, 5분 천거를 많이 오셨어요. 5분이나 오셨습니다. 대신에 귀한 청년 한 명을 보냈습니다. 저번 주에.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또 본 게 완주봉동교회는 형제회가 있습니다. 자매회도 있고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신입반도 있고 영상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서 우리가 결코 크지 않은 교회인데 참 규모 있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규모가 있지만 크기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데도 많고 학생부가 없는 데도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작은 모양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참 많은 모양 가운데서 규모 있게 완주분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날, 옆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함께함으로 지금 완주봉동교회가 이렇게 규모 있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성도들을 서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1987년도에 화평리에 발을 들였습니다. 35년 됐더라고요. 네. 97년도 5월 4일 날 침례를 받아서 25년이 됐고요. 완주로 봉동으로 나온 지가 2001년 3월 달, 그리고 여기 온 지도 벌써 이라는 시간이 간 것을 보게 되면서 나에게도 참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음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4,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고 우리가 냄새를 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다. 내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처럼 진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 스스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도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네, 사도행전을 송수장제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줬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워낙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셨을 거니까 가볍게 살펴보면서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4절에 보시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나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성을 소동하게 했고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소동하며 사도 바울을 무리를 쫓아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쫓겨서 사도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거기서 그들이 이르러서 보시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 사도 바울은 역시나 또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개역 한글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더 고상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절에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인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전해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13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나왔던 데살로니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다시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에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잘 빠른가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어렵지 않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아덴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절 보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해서 바울 일행이 떠나서 온 곳이 15절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게 여기며 바울은 17절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도 쟁론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 사람들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19절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자. 그래서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한다라고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20절 21절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을 알고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32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더 말을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서 또다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분하게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뿜었습니다. 그랬을 때 학파의 사람들은 쟁론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자 했고 그러한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들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장입니다. 이제 고린도인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 그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행하면서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과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에서 함께하게 됐을 때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 힘을 얻어서 밝히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6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빠른 속도로 읽어드렸는데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두 번째 베레아, 세 번째 아덴, 네 번째 고린도까지 나옵니다. 그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네, 그리스 지역이고 그곳에 사도 바울의 전도의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지역인데 특징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반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강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그들은 일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분이 권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며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덴 사람들은 말씀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말씀, 뭔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듣고자 했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말씀을 회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1년 6개월이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인구는 1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전체 인구 3분의 1 400만 명 정도 되는 지역이고 고린도는 3만 명, 그리고 베레아는 작은 도시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상업이 엄청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을 다녀갔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차이점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반항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영향력이 컸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바가 그런가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와 같구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의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반항하고 회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에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찾고자 함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가운데서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는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편만하게 증거될 수 없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무리가 있었지만 조롱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항상 공존하는 사이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베레아를 뺀 나머지 지역은 그 조롱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말씀이 온전히 편만하게 더 전해질 수 없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의 날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간 완주봉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완주봉동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주봉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고린도 사람, 아덴 사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듯이 이곳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우리는 이곳에 있다 보면 잘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나요?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비율로 따지고 보면 참 많죠. 네. 비율로 따지고 보면 참 많습니다. 식구는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이들의 모습이 참 많은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집이 아니고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있죠. 네. 다른 데 가면 어떨까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떨까요? 주일 날 어떨까요? 우리는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은, 완주봉동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참 잘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아이들도 당연히 와야 되는 줄 압니다. 네. 그리고 주일에 참 열심을 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 있는 교회, 신입반, 매주 토요일 청년 형제들이 자기 시간을 뺐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부, 그 일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투자하죠. 다 그 일에 들여집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형제회, 자매회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참 순종을 잘합니다. 네. 어찌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정말 아이들이 잘하는구나, 우리 식구들이 참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아까 4개의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디든지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완주봉동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을 잘하고 주일에 품는 것, 누구 하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누구 하나의 헌신만으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고 했는데 베레아 한 명의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행치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사람들도 그 중에 믿는 무리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 앞에 연합해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고자 했던, 그게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봉동교회의 이러한 특징, 누구 하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지내왔던 이러한 수고가 그저 우연히, 그저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완주봉동교회의 수고의 모습을 갈 수 있는 모습들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완주봉동교회라고 표현하죠. 네, 한 명을 지칭할 때는 완주봉동교회 김현주 자매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바라볼 땐 완주봉동교회는 이라고 말할 땐 누구 한 명이 빠지지 않고 모두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이 안에 완주봉동교회의 한 형제로, 한 가정으로 속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신앙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랫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족한 중에 일부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돈, 시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가 다 그 일 앞에 쓰고 드리고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완주봉동교회라는 이 한 무리를 이루면서 누구 하나 한 명 한 명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완주봉동교회라는 이 타이틀이 만들어지기까지 각자가 주신 걸음 안에서 여기에 엄청나게 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가난하신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난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니지만 더없이 풍족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이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주 기린노 교회, 네, 크죠? 네, 잘 양육받죠? 네, 온골 성천교회 사람 많죠? 의리의리하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주 온골 성천교회, 전주 기린노 교회는 그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는 우리의 완주 봉동교회라는 이 무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규모 있게 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부자들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의 교회는 아니지만 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전하고 헌당식을 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지만 이 중에 주님이 주시는 모습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22장 39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가셔서 기도하실 때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자기의 기도가 더없이 중요한데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분은 다시 나와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힘들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제자들을 살피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아들 둘을 둔 어떤 일가족이 그렇게 수용소로 잡혀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는 노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먼저 처형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달락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몸이 매우 약해서 틀림없이 가스실로 빨리 끌려갈 텐데 어떻게 하나. 강제 노동에서 돌아온 일가족은 밤마다 서로의 얼굴을 찾아보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의 얼굴이 보이면 그날은 아들이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는 이미 가스실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함께 있던 이들이 모자가 끌려다니는 당시의 모습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리고 약한 아들은 감시원이 끌고 가려 하자 마구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이 어미가 같이 간다. 그러자 아들은 순순히 어머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당당하게 가스실로 걸어갔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 죽음의 길을 자식 혼자 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어머니가 그 길을 함께 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참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죠. 주님의 마음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네. 완주 봉동교회 한 가정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마찬가지로 완주 봉동교회라는 타이틀이 걸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갈 것인가?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지켜오는 그 신앙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하고 완주 봉동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모시는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가시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